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라는 사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었지요.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 후회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후회스럽게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땠던가요? 이들은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도 탐욕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던가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은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왔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셔서 인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고 우리가 참 많이 존경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으로만 늘 나아가서 실패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께 나아오십시다. 주님께 나아오신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세워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또 우리는 나누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지난 밤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불법적인 신문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고 정말로 그로 인해서 기력이 세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제 총독 앞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총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지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우리 예수님이 섰어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잘 세워내라라고 보낸 총독이었죠.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유대에 보낸 이유는 그거예요.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질서대로, 로마가 원하는 대로 유대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잘 세워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세우는데 네가 일조해야 되고 로마 황제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 사명과 명령 따라 이 총독은 유대에 와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섰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뭘까요? 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목은 로마의 반역죄입니다. 왜 로마의 반역죄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에 반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 말이 옳도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긍정해 버리셔요. 사실 로마 총독은요, 로마 총독이 하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정말로 로마를 뒤엎을 그런 왕이냐, 로마에 반역한 그런 왕이냐, 가이사에게 반역한 그런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에는 단 한마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아주 길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의 왕인지, 어떤 의미에서 왕인지 그 내용과 의미를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 미리 띄워졌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로마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더니 그 이어지는 말 봐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 맞아. 그런 왕이라면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해가 되신가요?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네가 왕이 맞다라고 긍정해 준 겁니다. 인정해 준 거예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해버리니까 예수 당시는 로마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온 이 세상의 왕이 아니구나. 네가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왕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긍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판결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빌라도가 생각하고 판결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발한 대로 예수는 이 땅을 정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에게는 반역죄가 없다. 그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 종교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으므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가 보낸 그 목적과 그 뜻대로 로마의 법대로 바른 판결과 바른 생각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판결했어요. 여러분, 이 판결이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서 재판이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도가 끝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강교한 사람이었거든요. 빌라도가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을 할 때 빌라도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이 강교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대로 끝내버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줄 알아요.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의 분노를 의식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잠재울까 자기 나름의 지혜와 강교한 방법을 씁니다. 명절에 따라서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 죄수 하나를 방면하는 전례를 이용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해요. 이런 방법을 써서 풀어주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차분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을 더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죠? 가장 유명한 죄인이었던 누구요? 바라바를 세워요. 바라바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누구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흉악한 죄인,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던 그런 자 예수,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알아요.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8절에는 이는 그가 그의 시기로,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또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판결을 하는 그 시점에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 꿈을 꿨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꿨는데 얼마나 그 꿈으로 인해서 힘들었는지 몰라. 그 꿈의 내용을 자기 아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전달시킵니다. 자, 이 꿈이 무엇이었느냐? 19절 말씀에요.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이 옳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이는 옳은 사람이에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요, 빌라도는 딱 마음이 정해졌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죄 없다고 판결하면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나. 그러니까 명절에 그 전례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면 분명히 누구 풀어주라고 하겠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 시기 때문에 그냥 세운 사람인데 흉악범을 죽이라고 하지 누가 예수를 죽이라고 하겠어?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짜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누구를 풀어달라고요? 바라바를 풀어달라. 흉악범 차라리 풀어달라. 흉악범 풀어달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결과는 그래요. 진짜 죄인이었고 진짜 죽어야 될 바라바는 풀려나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버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후에 로마 황제가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대요. 수리아 지역을.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수리아 지역에 황제가 방문했을 때 만약에 이때 예수님을 풀어줘가지고 막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 여기 잘못 다스리고 있으니까 황제에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참 교활했어요. 재판 그렇게 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예수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죽이고 이 나라가 조용하게 만들면 내 자리 유지할 수 있겠다. 내 권력 유지할 수 있겠다. 내 명예에 이상 없겠다. 그렇게 아주 강교한 지혜를 짜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봐보면 빌라도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자기 권력 유지입니다. 제대로 판결을 하고 정당하게 판결하고 로마라는 법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법대로 판결하면 이것은 분명히 죄가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 없어지면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바른 판결도 할 수 있었고 분별력도 갖고 있었어요.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힘을 쓰지 못했는가? 자기 자리에 대한 탐욕 때문에.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간사하게 행동한 빌라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대의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빌라도. 그가 예수님을 넘겼고 그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 간사하고 그 권력 때문에,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그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붙든 거 있잖아요. 붙드는 거. 이 붙든 것들이 오히려 그 붙듦이 나를 또 붙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깍 붙든 것들이 우리가 역으로 붙들려 버린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 붙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새로운 인생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섰잖아요. 빌라도가 권력을 붙들어서 그 권력에 붙들림 받으어서 온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빌라도가 교활한 지혜를 붙들며 그 교활한 지혜를 붙들리게 되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붙들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을 잘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요,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바라바였잖아요. 바라바. 이 바라바. 예수님은 무죄방면돼야 맞아요. 하지만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담당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바의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오늘 죄인 바라바라는 이름 속에는요, 우리 인간의 비극이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했죠. 엄청난 죄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 2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뭘 했다고요? 밀란이 일어난,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라바였어요. 그로 인해서 뭐 또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바라바는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한 반역자였고 살인범이었었거든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형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 많은 사람들도 절대로 바라바는 자유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버리시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는 어떻게 됐어요? 이유 없이 풀려나 버려요. 이유 없이. 바라바가 뭐 했건데요? 바라바가 뭘 했나요? 이유 없이 풀려나 버렸어요. 이유 없이.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라바라는 이름이요, 이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니까 바라바라는 인물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일하고 어떻게 써져 있냐,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 그대로는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도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둘 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죽고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두 예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살리기 위해 죽는 예수, 진정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인간을 뜻해요. 자, 바라바라라는 이름의 뜻 한번 봐보실까요? 바라바, 원래 뜻은 아버지의 아들, 곧 사람의 아들이다.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영적으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인간 예수를 뜻해요. 인간 예수. 그저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요, 저 말씀을 보면서, 저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바라바는 누구예요? 바라바는 누구인가요? 따라합니다. 바라바는 나입니다. 나예요. 나. 바라바는 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바라바는 나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뭐 했어요? 바라바가 뭘 했던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바라바가 어떻게 됐어요? 풀려나 버렸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들이 뭐 했던가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무죄한 분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오셔가지고 나를 의인의 자리로 밀어넣으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십자가, 그것이 누구에게 옮겨진 겁니까? 예수님께 옮겨졌고, 바라바가 형장으로 끌려가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형장으로 끌려가고, 씻을 수 없는 죄인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지만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요. 바라바가 받아야 될 조롱과 핍박과 온갖 수모,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 바라바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라바가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바가 무죄 방면되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귀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 나아가는 방법은 그 은혜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을 보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그 절기 아닙니까? 오늘 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빌라도는 바른 판결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자신의 권세와 명예욕을 끝까지 붙들다가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오늘도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올라가 있어요. 탐욕 그거 붙들다가요, 구원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탐욕 붙들다가 큰일 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죽을 줄 알았던 바라바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 버렸습니다. 갑자기 산대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 바라바가 바로 누구였어요? 우리였네요. 예수님은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울고, 우리 주님 때문에 웃고, 우리 주님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